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 나눈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사랑을 알자 2.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2. 어떻게 지난주 잘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구약은 사랑을 뭘로 나타내신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네, 택하심. 왜 택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이 구약은 종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은 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구약은 종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구약. 신약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사랑이고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종은 지은 존재, 지음 받은 존재고, 아들은 지은 게 아니라 낳은 존재죠. 낳은 존재.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지어요, 낳아요? 예. 그리고 종은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었는데 지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었는데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구별하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또 성령의 사랑 이렇게 구별지어서 여러 설명했지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네. 다시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드러내셨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나타내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하나를 빠뜨렸어. 뭘 빠뜨렸냐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 아버지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아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실 때 인자로 보내셨죠. 그리고 인자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전 말씀 나눈 것처럼 뭘 권한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심판하는 권한을 안 주셨으면 큰일 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에 요게 빠졌어요. 아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자가 와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면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구약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받을 겁니다. 근데 인자가 되심으로 그를 의의 기준으로 두셨고, 그리고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들,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게 필요한데 다시 한번, 자, 모든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 인간이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죄인이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 인자 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고, 그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받는 자가 되는 그
이 인자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인자가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들의 사랑은 그 인자가 우리 아들의 사랑은 뭐예요? 예, 우리를 죄에서 심판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우리를 심판해서 그 건지셔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인자가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인자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에게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인자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맡기셨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권한, 그 기준을 아들에게, 아들을 기준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인자만 하늘나라 가셨을 것입니다. 인자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심판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인자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나 인자를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가 이 땅의 의의 기준이 되셨고, 그리고 그 인자를 우리의 의가 되시도록 하신 거죠. 자, 어쩌든지 우리가 아버지가 이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어떤 표현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사랑이 이게 나타날 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들에게 아들을 나타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들로 인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인류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나타내셨다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아들이 우리에게, 아들의 사랑은 뭐냐? 그 아들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의인에게 오신 게 아니고 죄인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온 인류,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따지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아들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아버지의 사랑은 온 인류를 다 궁히 여기십니다. 온 인류를 궁히 여기셔. 아버지의 사랑은 온 인류를, 그가 무슨 의롭다 한들 죄인이든 의인이든 아무나 상관없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죄를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근데 아들의 사랑은, 아들이 그 사랑을 표현한 대상은 누구냐면 죄인에게 그 대상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죄인에게 아들은 죄인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아들에게 왔을 때 아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그 증거로 그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 아들로 인하여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바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랑은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시는 사랑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어야 돼.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시고, 그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겠다. 이것이 어떤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죄사함 받은 자들, 아들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온 인류를 사랑하셔.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이 와서 희생하시는 십자가 희생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자들에게, 죄인이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죄인인 거 아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비로소 성령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과 함께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령을 받음으로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신약에서의 사랑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빠진 것이 그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에게 주셨다. 인자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자에게 왜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이 왜 중요하고, 또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가? 그 아버지의 권한을 인자가 되심으로 그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인자가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인자가 심판하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인자가
심판하는 권한을 갖는데 그 인자가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인자를 통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통해서 인자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인자를 모심으로 인해서, 인자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인자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몇 분하고 이제 성경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 번은 얘기를 전체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지금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어떤 그 중간 매개체가 필요해요. 만약에 구약 같은 경우는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냥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중간 매개체가 있어서 그 매개체의 특성, 예를 들어서 종의 특성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종의 특성을 초월하지 않고 종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종의 특성을 초월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다 보니 종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상을 나타낼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신약의 아들은 아들을 초월해서, 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아들이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요한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거라는 거야. 또 아버지의 것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야. 아버지 것이 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 거니,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들은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종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알까요, 뭘까요? 절대 몰라요. 왜냐면 종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종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속을 못 봐요. 하나님 겉은 봐도 속은 못 봐. 그리고 종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종이 보는 하나님은 주인이야. 종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는 수준은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주인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은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신약의 관점, 즉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고는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하신 적이 없어. 근데 마치 신약의 하나님을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오버해버리는 거야. 오버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으로서 종의 개념, 그래서 이 종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시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제 기독교의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누굴 통해서 계시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니까,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역사?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새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니까 구약은 아버지 역사.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갑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돌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새 하나님은 이해를 해. 새 하나님. 그러나 일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은 이해를 해. 그러나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나타난, 만약에 구약이 아버지의 역사라면 얼마나 무서워. 신약의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성품이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서운 분, 아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지 말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가야 돼. 아버지한테 직접 가면 무서운 하나님이야. 힘들어.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가야 돼.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약은 종을 통해서, 신약은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종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종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 율법을 지키면 칭찬을 받을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버림받을 수 있는 게 구약의 종이 느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이 용서가 없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는 용서가 있어요. 그렇죠?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은 용서가 없어요.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버림받으면 끝이야. 택함 받은 자가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택함 받는 게 좋아요? 거듭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괜히 하나님 앞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 중요한 건 난 거듭난 자가 돼야 돼. 신약은 거듭남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거고, 신약은 택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약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또 누굴 택해요? 다윗을 택하시고. 택함 받다가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 몇 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가 그 택함대로 살지 않으니까 버림받는 것이. 그 당시에 버림은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종이 버림받으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버릴 수 있어요? 아들은 버렸다가도 다시 오라고 하는 거야. 너 빨리 돌아와라. 아들은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아버지를 끝까지 아프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게 있는 거야. 이 신약은 돌아오라는 거야. 다시 자녀로도. 그래서 거듭나는 신약은 거듭나는 게 핵심이고, 구약은 택함 받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신약에 사는 사람이 택함 받은 것에 목매다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거듭난 다음에 택함을 받았어. 거듭난 다음에 뭘로 택함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누굴 닮아가라? 누굴 따라가라고? 그치, 예수님 따라가는 자로 다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러면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나요? 버림받지 않아요. 그렇지, 거듭난 자로서 이미 충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제 그 따라간 분량만큼 상을 주시는 것 뿐이지, 자녀로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이야. 좀 크게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고 좀 요만큼 줄 수도 있고 많이. 그거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 분량만큼, 내가 죽은 만큼 그 대가를 기쁘게 주시는 것이지, 아니라 못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까지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했어도 또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또 진리가 한 발짝이라도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간 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으로서 갚아주신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신약의 사고로 자꾸 하나님을 하다 보니 긴장하고,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직분자들 택할 때 보면 올해는 이 직분 감당하세요. 내년도에 이 직분 감당. 아니 목사님 날 버리셨네. 나를 갖다가 왜 여태까지 이거 쓰게 하다가 왜 이거 쓰게 하지?
그리고 올해는 왜 또 안 부르셔? 작년까지 열심히 나를 봉사를 하게 하시더니 왜 올해는 아무것도 안 주셔 하면서 또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올해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 있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봉사자로는 안 부를 수 있지만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사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실은 내가 여러분 내 1년을 돌아볼 때 한 영혼도 내가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또 한 영혼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더 나가서 그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지 못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 봉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가만히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1년 동안 복음 한 번이라도 전하신 분, 우리 작년부터 나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올해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것이니까 여러분 꼭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눈과 신약의 눈, 구약적 마인드와 신약적 마인드,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어떤 매개체가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성경에 깔려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요소니까 그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왜곡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계시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우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왜곡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아들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성령은 정말 죄인의 용서받은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진리와 함께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를 나타내시는 자로 부르신 것을 오늘 우리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보내신 자, 특별히 정말 우리의 생명되고 의가 되신 예수에게 더 집중하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